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를 어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매우 은혜로운 때, 또 구원의 날인 이 40여일의 여정을 또 우리가 지내고 있으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예언케 하신 그 주님의 종 네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그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진정 당신의 그 순환과 그 죽음의 그 효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효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재촉시키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말씀으로 귀에 담고 또 눈으로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우리 마음에 그 생명력이 용솟음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소서. 십자가 곁에서 아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온전히 일치하며 함께 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자비의 어머니로서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하여 빌어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이 진정 그 자비의 어머니이신 당신의 망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일치되어 다시금 부활케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 사순 시기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기 위해서 또 그 자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교회의 전례력의 또 다른 축일의 의미로 우리가 지금 사순 이 40일의 여정을 하는 목적은 결국 40일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또다시 성삼일이라는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전례력으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삼일을 또 우리는 지내죠. 그러면서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가 하나님 자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그 순환을 우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동참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당하신 그 순환은 주님이 뜻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이 이사야서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골고타에서 그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몰골이 사람의 형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뭉그러지고 또 채찍질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심지어는 결국 대못에 찔려서 그 십자가형에 처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쓰러짐은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쓰러짐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 쓰러짐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았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처가 보여야 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숨어 들어갈 때 그 상처에 온전히 맡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겪는 순환은 결국 그 순환을 묵상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동시에 나의 순환과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봄과 동시에 나의 상처를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상처는 따로 있고 나의 상처, 나의 지금 현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 존재의 몸부림은 감정적인 차원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차원으로만 그 순환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은 바로 누구의 순환이라고요? 나의 순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결국 제 수요일 날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은 결국 골방,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홀로 하지만 그것을 누가 보신다고 했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존재에 와닿을 때 이때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상태를 다시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는 뭐예요?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자마자 우리는 또 뭐예요? 또 죄를 짓죠. 예? 그리고 죄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살아가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그 생명력이 숨쉬기보다는 나의 욕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내 안에 가득 찬 그 육정의 그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 이 불합리함과 또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떠나가 있는 나의 이분법적인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그 철학이 되어 오셔서 나름대로 어떤 지향을 가지고 하느님께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그 도우심을 청하시려고 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또 이 시대의 자비의 시대에 상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자비와 상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저 자신도 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치유의 은사 또 그리고 내적 어떤 치유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서 특히 내적 치유에 있어서는 이 상처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상처하면은 우리 키가 뭐예요? 솔깃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처 치유이라면 뭐예요? 우르르 몰리죠 또. 예?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 은사적 성령 세신을 통해서 또 치유 은사자들을 또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또 다시금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상처는 내가 지금 느끼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상처이기도 하지만은 그 상처는 나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해프닝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수년간 어떤 이 성령 세신 운동에 몸담고 있는 어떤 회장직도 하시고 했던 어떤 형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수십 년을 이 성령 쪽에 몸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 저는 아직까지 제 안에 해결해야 될 너무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성령 쪽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또 그리고 어떤 치유의 현장에 또 함께 할 시간이 많았을 건데 왜 그래도 상처가 많은지 수십 년 동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미해결된 문제로만 지금 이 현재에도 그것으로만 내가 힘들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회의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치유를 받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 찬 그 상처가 계속 내 안에 남아있다면은 성령의 어떤 현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칫 그 상처를 내가 없애야 되고 내가 치워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줄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과거에 어떤 그런 치유해서 내적으로 어떤 치유를 할 때 그래요.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래 딱 모이면은 그 강사가 또 그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어떤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치유를 받았던 또 경험담을 또 이렇게 나누면 또 뭐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 또 똑똑하면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찬미팀하고 또 조명팀하고 해가지고 불을 으스름하게 해가지고 음악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감정을 또 건드리는 듯한 음악으로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바탕 하면은 또 그날 죄송합니다. 아이들 좀 뒤로. 그 시간에 우리는 뭐예요?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어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그 상처를 계속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때 그 상처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그래 상처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아주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가 발생할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상처를 자신의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상처가 딱 하면 오 상처 그러고 상처 이러고 이렇게 싹 받아들여요. 예? 오 상처. 그리고 상처 받았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예요? 그냥 하찮게 넘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유달리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걸 상처를 잘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또 상처받았대. 근데 그 상처받은 걸 또 어떻게 간직을 하죠? 자신만의 상처 공고에다가 또 집어넣어. 그래서 오늘 상처받은 것도 해가지고 상처일기에 딱 그 공고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딱 키를 잠궈. 그 키는 뭐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우리 성당에서 누가 뭐 은사자가 오는데 치유, 그러니까 또 밑에 보니까 또 뭐 상처 치유 이러니까 뭐야,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가 뭐예요, 그래가 말이야, 한번 한바탕 하고 또 음악하고 나서 뭐예요, 또 이제 시간이 됐구나 그러면서 또 오늘은 무슨 상처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 또 열고 또 한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때 그러면서 상처, 오마이 상처 이러면서 그거를 아주 보면서 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상처 이러다가 뭐예요? 또 끝났어. 이제 불 다 켜지고, 그럼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하고 또 뭐예요? 집에 돌아갈 때는 상처를 버리기 싫으니까 또 상처를 뭐예요? 또 집어넣고 또 그래 문 잠그고 또 그래가 딱 고이 간직하고 또 가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네? 여러분들, 이 상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을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주님의 상처, 주님의 그 어스러짐, 주님의 그 몸에 아루새겨진 그 상처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과연 저분이 저렇게 무참하게 저렇게 상처를 입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분이 상처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나았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그 초대교회에 그 베드로 편지를 쓰면서 그 2장 24절에, 베드로 1서 2장 24절에도 똑같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어때는 거,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처를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치우는 그 주체도 혹시
내가 그것을 또 주재하고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 더불어서 뭡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그 상처는 나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상처 치유라는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처와 나의 상처를 우리는 재조명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과거에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는 치워버리고 싶고, 또 그 어둠에서 나는 해방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지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 암울하고 그 절망적인 그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 상처를 성화시키셔서 결국 그 상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경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그 미사를 봉헌하셨잖아요. 사순 제2주간 금요일 미사를 봉헌했지 않습니까? 오늘 일독서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도 좀 몇 사람은 좀 들었네. 네? 어떤 사람은 물어봐도 뭔 소린지 몰라. 뭐 일독서에 뭐 아브라함이 나왔는지, 뭐 야곱이 나왔는지, 요셉이 나왔는지, 그냥 미사하고 나면 깨끗이 망각의 은총으로 다 잊어버려요. 네?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 참 열심한 분들이 계시니까 딱 요셉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요셉에 있어서는 그날은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던 날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지만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끔 했던 전환점이 됐던 날이기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살아생전에 그날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가장 가까운 자기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뭐예요? 이집트까지 팔려가 버리는 거죠. 그에게는 깊은 상처의 그 상처가 마음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상처를 계속 되씹게 하시죠.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 이집트의 보티발의 집에서 또 보티발의 눈에 들어서 그랬는데, 또 그 미세스 보티발이 또 농간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것을 또 그 상황을 벗으라고 했던 그것을 이간질하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두 시종장을 만나면서 꿈을 또 해석해 주죠. 근데 꿈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헌작 시종장이 나가면서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근데 그는 나가자마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어느새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41장 1절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국 요셉은 계속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은 어쩌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팔려서 이 이방 나라에 와서 또 자기 딴에는 정당하게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했지만 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마 그 요셉은
계속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같이 있던 그 두 사람도 나가버리고 홀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이것은 어쩌면은 요셉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창세기 41장 1절에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그 파라오가 꿈을 꾸죠. 그때 비로소 이 시종장이 뭐예요? 요셉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는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조금 전에 필수적인 시간이었다고 했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그 순간 속에서 빨리 거기서 탈출하게끔, 거기서 해방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이집트로 보낸 것은 다 뜻이 있어서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때가 되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결국 그 형들이 동생 벤야민과 함께 또 내려오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결국 알았지만 그 또 때를 기다렸어요. 결국 뭡니까?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러자 그 형들이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미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라오의 2년이 지나고 나서 파라오의 꿈을 또 해석하고 나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2인자로서 또 그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2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 어떤 경우에는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성화시키기에는, 성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으로 알아듣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울었는데 뭐예요? 이집트 전역에서도 다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받쳤으면. 그러나 요셉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으로 화도 났을 거고, 그러나 뭡니까? 그 화와 또 감정적인 여러 가지 실망과 절망과 자기 부정과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요셉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 1절에 2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상처하면은 지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도 몸소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왜?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신 것은 바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신 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서 바라보는 이 상처는 아주 심오한 것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피를 흘리시게 하시고 물을 또 흘리시죠. 그 저카리아 예언서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그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저카리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저카리아 예언서에 자기들이 찌른 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면서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억눌리고 우리가 도무지 상상 못하는 그 극도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몸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들을 어떻게 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처는 바로 순환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셔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순환의 결과로 아로새겨진 그 상처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상처는 뭐예요? 자기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셔요? 상처는 오마이 상처하고 오늘 무슨 상처 꺼내볼까 해가지고 하고 보면 한번 흔들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결국 뭐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그냥 어떤 강사들은 와서 이거는 없애야 된다, 지워버려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존재를 그냥 지워버리라는 말과 흡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결국 죄의 텀바구니 속에서 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로새겨진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상처와 어떻게 돼요?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상처와 어떻게 돼요? 그 효과가 온전히 나를 차지할 때 더 이상 그 상처는 나의 상처가 아니고 누구의 상처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상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더 이상 상처라는 그 근거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또 내 몇 살 때 우리 어르신들 보면 6.25 이후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뭐예요? 다들 그 형제 또 그때나 또 전기불도 없고 보면 그런데 또 애들이 많아. 그래 애들이 많은데 보면 그 애들 중에도 유달리 뭐예요? 그 텀바구니 속에서 어떤 애들은 뭐예요? 그때 다 가난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그 과거를 했으면서 그때 얼마나 내가 그 가난의 그 슬픔 속에 그건 지가 뭐예요? 그 상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처의 근거에 아주 잘 간직해 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뭐예요? 그거는 상처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예요? 성금요일날 순환 예식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 순환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우리가 그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은 뭐예요? 매번 자기 상처 따로 예수님 상처 따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인용했던 저카리아 예언서에 그들은 그가 찌른 이를 볼 것이다라는 이 상처는 바로 순환 당하실 때 그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주님의 상처로 일치되는 데는 먼저 단계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이 직접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그 상처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처는 나의 것이 아니죠. 그 먼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상처가 나에게 효력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나음을 받으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처의 주재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온전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상처에 온전히 봉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숨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공로, 효과가 드러나기 위한 첫 번째 단초예요. 우리가 상처를 딴 데 가져갈 게 아니고 바로 골고다의 그 2000년 전 순환당하신 그 예수님의 순환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성삼위를 제 아버지, 영적 아버지 신부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그 성삼일의 전례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께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 세우셨는데 그곳이 꽤 넓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지금 올해는 조금 이렇게 춥지만은 이제 부활절 되면 이제 날씨가 좀 풀리잖아요. 4월 달쯤 되면. 근데 이제 신부님이 개를 좋아하셔서 계시는 곳에 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 날에 제가 가면은 또 해야 될 일이 보면은 개똥을 치우고 또 개밥을 주는 걸 또 내가 해야 돼.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신부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거를 일일이 하기에도 좀 여력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 바퀴 삥 도는데 보니까 사료를 먹으니까 똥이 그러는데 한쪽을 보니까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 보니까 이 어미개가 새끼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식복사 자매님이 미역국을 끓여서 또 먹였네. 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배설물이 좀 다른 개하고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그게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니까 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또 이거 또 어떻게 치우는가 싶어서 일단 그냥 내버려 두고 일단 성삼일 지내러 왔으니까. 그리고 그날이 또 하필이면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순환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년 하는 그 성금요일인데 그 순환 예식을 하는데 자꾸 제 내리에 조금 전에 봤던 그 개똥이 제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것도 파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게 이제 도심에서 이제 농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생겨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나 뭐 이런 가을이 되면 낙엽 떨어진 거나 이런 것들을 퇴비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 웅덩이처럼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비료가 되죠. 근데 문득 제가 파리가 모여든 덩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음식 쓰레기를 모아놓은 퇴비 웅덩이가 저에게 머리에 내리에 이렇게 딱 스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문득 고해성사를 받지만 내가 용서한다고 했고 용서도 그 사람이 받았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아로새겨진 상처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없애보려고 고해성사도 보고 면담도 하고 내 나름대로 힘들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성금요일 날 순환 예식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상처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가. 근데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 공고에 나만의 키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잘 드러내지도 않아. 왜?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예요? 또 고해성사 때도 말도 안 해. 그거는 무덤까지 또 들고 갈 요량으로 뭐 간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날 딱 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것은 나의 그 영혼을 계속 갉아먹는 듯한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똥을 그 퇴비 웅덩이에 버리면은 거기는 쓰레기들만 모아놨잖아요. 쓰레기들만 각종 쓰레기들 쓸만한 게 아닌 버릴 만한 것들만 다 쌓아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듬해에 또 그것을 나무를 살리는 퇴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는 순환 예식을 하면서 그 해는 분명히 그 나의 순환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에 입맞추면서 내 안에 사순 시기에 그 드러난 내 안에 또 아류새겨진 또 다른 이 상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상처에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나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내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이 똥보다 더 더러운 온갖 잡동사니 박물관과도 같은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죽고 나서 성토요일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여러분들 참 스피드 시대 사니까 바로 죽고 바로 부활해요. 성금요일날 죽었으면 성토요일날 묻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전례력이라는 게 얼마나 이벤트성이고 그냥 행사 위주로만 해나가는 건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은총의 효력도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전례만 참석할 뿐인 거예요. 몸만. 근데 내 안에는 그 은총이 스며들지도 않고 효력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내가 성금요일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빈 무덤에, 누구도 안 쓴 빈 무덤에 모셨듯이 나도 뭡니까?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래서 이 죽고 나서 그 부활까지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신과 더불어서 나도 완전히 죽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목요일날, 성금요일날, 성체조배와 순환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성토요일날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일이라고 그러죠. 성금요일날, 성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퇴비 웅덩이도 뭡니까? 그 쓸모없는 것을 다 버리더라도 그냥 바로 비료로 쓸 수 없죠.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것이 숙성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성숙의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죠. 내가 시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뭡니까? 그 상처에 함몰되고 그 상처의 그 지배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상처 그냥 치유받는 것에만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 가보면 그래요. 저는 한국도 그렇지만 외국에 이리 가보면은 지금 성령의 어떤 이런 그 기도에 가보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또 본당 같은 데 가면 더 사람들 몇 명 앉아서 그냥 기도회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왜 기도회가 이렇게 사람이 안 몰리는가? 그것은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레지오 없애려고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레지오는 뭐예요? 본당에 아주 활동할 때 보면은 일선에서 다들 배치돼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성령 기도회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문 닫아 놓고 또 막 해가 랄랄랄랄라 했다가 또 뭐예요? 또 해가 어느 순간에 또 얘가 보면은 자기들끼리 울고 있어. 뭘 또 한다고 운대. 이게 무슨 세디스트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뭐 고통이라는 거를 매번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매번 모여가지고 그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기도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 상처의 이 문제를 제대로 재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적 치유의 그 관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편 139편에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씨가 뿌려졌을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 기억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끄집어 올려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를 통해 치유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치유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특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그 순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아로새겨진 그 상처와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일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순환하시고 죽으신 그 상처에 우리를 뭐해? 그 개똥을 그 태비 웅덩이에 던지듯이 우리의 상처를 또 어디 용하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으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로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해드린다고?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님의 상처는 잡히시고 또 순환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몸에 생겼지만 우리의 상처도 예수님의 상처에 온전히 봉헌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상처와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재차 인사를 하시고 나서 결국 또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래요. 조금 전에 이 상처는 뭡니까? 죽을 때 몸에 아르새겨진 그 상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죽었던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죠. 예? 예수님의 상처는 바로 내가 죽은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그러나 이 상처는 더 이상 순환 때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 바로 그 상처는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상처에 합해드리는 그 단계도 필요하지만 온전히 때가 되면은 그 상처는 어떻게 돼요? 바로 개똥이 태비로 바뀌듯이 우리의 상처가 뭐예요?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산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심에 내가 그 베푸신 은총을 누린다면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내 주제로 컨트롤해서도 안 되고 더불어서 어떤 순환 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상처에 합해드리는 그 단계에서도 머무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상처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는 저 자신도 과거에 강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사탄의 교두보다 이걸 어떻게든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빨리 덜 추워내라. 그러면 또 보면 뭐야. 또 이번에는 몇 세.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강사는 이야기해. 10살부터 한 20세, 그래서 한 15세, 그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또 뭐, 그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뭔가 그런 것 같거든. 응?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요? 아멘 하셨죠? 근데 왜 그때에 상처받을 때나 지금 세월이 지난 이때나 왜 과거의 사건, 자신의 삶의 역사를 왜 아직까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이해력으로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절망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좌절해서 또 내가 그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그 자리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내가 가장 주저앉았고 가장 낙심하였고 절망하였던 그 자리가 또 다른 골고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창에 상처에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또 흠뻑 적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정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쿠아의 신비를 내가 체험하고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과거에 아로새겨진 내 삶의 전철이 더 이상 그때는 내가 너무나 힘들었지. 그때는 내가 죽으려고 오만 내 시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때도 뭐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영혼이에요. 저 자신도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몰랐지만 제가 팔로티에 오면서 그 폴란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비의 사도직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됐고 또 성령께서 또 자비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자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뭐예요? 제가 자비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내 영혼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영혼을 터치하니까 내 영혼이 그게 복받쳐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울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내가 바로 얼마나 자비를 입은 영혼이구나.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이라고 해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섭외를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사제수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 특별 희년에 한국에서 또 자비에 대한 강의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눈이 삐있나, 나를 왜 그렇게 또 쓰시려고 하시는가? 근데 기도 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런 나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내 영혼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있느냐? 너가 과거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리고 네 나름대로의 삶으로 방탕할 때 바로 넌 너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자비를 입었으면 자비를 선포하여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바로 성나가에서 자비 희년에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자비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심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제가 어느 날 그 강의 주제를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면은 내 과거의 그 삶에 가장 암울했고 절망적이었고 살기 힘든 그 순간이 뭐예요? 가장 하느님의 자비가 풍성한 때였다는 것을 내가 새로이 내 과거의 삶의 역사를 하느님의 자비로 나를 엮어주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내 삶을 과거에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오만이 상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은 내 마음속에 없어요. 왜? 하느님의 자비가 나를 터치했기 때문에. 자비가 나를 온전히 나의 존재를 차지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인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그 사람 아직까지 자비를 체험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아직. 요셉이 팔려가고 그 감옥에 갇히고 그 암울했던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너의 존재를 짓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를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어두운 자리에 자비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자 모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존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내 일, 내가 해야 할 계획들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바로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자리는 더 이상 순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었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서 이 2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상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은 이것에 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부활 제2주일날 자비주일날 전 세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했는데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어서 하신 말씀에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 죄와 용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죠. 그렇다면은 다시금 보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자격도 없고, 그것을 예수님의 그 순환의 상처에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합해드리라. 온전히 봉헌하고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숨어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게 1단계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상처에 일치된 그 상처는 바로 더 이상 나를 발악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사흘째 되는 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상처로 내 상처를 파스쿠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바로 희망으로, 바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파스쿠아의 신비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려면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고 했던 에제키엘서의 이 말씀, 더불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뭡니까? 깨끗한 물, 우리를 온전히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가 순환의 그 상처와 하나 된다면 바로 부활의 상처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늘 그 자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자비가 내 안에 온전히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똥이 퇴비가 되어서 나무 그 주위에 뿌렸을 때 그 나무를 살리듯이 더 이상 이 상처는 숨기고 은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우리의 발자국을 똑같이 맞추고 스텝대로 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뭐예요? 바로 골고다 언덕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마음의 위안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시메온의 예언처럼 바로 나의 네 영혼이 뭐예요? 칼에 찔리듯 아플 때 숨은 생각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또 아로새겨진 그 성모님의 그 성심의 그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20세기에 그 예수님이 발현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2000년 전에 그 어머니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비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 상처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에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우리 존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또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상처를 당신 아들 예수의 상처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성모님의 전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그 상처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새로이 그 순환에 일치되고 부활의 상처로 변화가 되고 더불어서 자비의 영을 받아서 나의 존재가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 현존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